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입니다. 줄띠를 띄워드리세요. 줄띠를. 함께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낮은 형제 그리고 높음, 부한 형제, 낮아진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육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생명과 복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부한 자와 또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부하게만 살면은 세상은 돌아가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가난하게만 살아도 그 나라는 지탱하기가 어렵지요. 만약에 세상 사람이 다 건강하게만 하다면은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건강하게만 하면은 세상을 태어나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없이 이 세상이 사람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 속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항상 공존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뭐가 불신이냐? 뭐가 불신이냐? 가난한 사람들의 낙심과 좌절이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부한 사람들의 교만과 오만이 또한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함 속에서 믿음이 부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고 부한 자들 속에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섬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연세들이 좀 드신 분들도 있고 하시면은 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드물어요. 부한 사람들 넉넉하고 뭐 등 따뜻하고 부정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거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돈 많고 넉넉한데 뭐 기도거리가 있겠냐 말이에요. 세상에 근심 없고 걱정 없고 건강하고 뭐 바랄 것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 가난함을, 이 나약함을, 이 모자람을, 이 병들고 힘없는 내 몸을 하나님이 좀 강건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부한 자들을 혜택 주는 그런 영광,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 가진 사람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큰 문제다 그 말입니다.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돈보다 큰 어떤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에 돈 가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은 그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지으셨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창고를 열고 물질을 열고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돕고 돌면서 상부상조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요는 문제가 뭐냐? 가난한데 자질하고 낙심하면서 자기 가난을 한탄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한 자들 돈만 의지하고 돈 자랑하고 돈이 있음을 자랑하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 나는 어려울 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섬기고 우리 또 조상들이 믿음으로 잘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이름을 잘 섬겨서 이런 부함이 됐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부가 주님 날아가는 믿음이라고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의 부가 주님 날아가는 그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만 천국 가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들이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전에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 축적됐을 때 그 물질의 부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보면은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은 다만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어느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자세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같은 그 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것은 믿음의 부유함이요, 그 믿음의 부유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주를 삼은 은혜가 있으시면은 그 가난 자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목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 힘이 드냐?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세상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라는 축적을 가지고 살아본 일이 없어요. 세상을 태어나서 보니까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삶 속에 살면서 왜 오늘날까지 이기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힘든 삶 속의 좌절과 낙심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만약 저 같은 사람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많은 학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면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주의종이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주의를 못했냐? 그렇진 않아요. 어렵고 힘든 속에서 믿음에 부여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한 일들을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고 엄청난 인력들도 포함되어 있고 감히 부장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세우시는 능력,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시면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 때 물질에 매이지 마시고 그 가난이란 어떤 가난이란 요소에 매이지 마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그 능력의 장중 속에서 이 일을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은혜를 바라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어려운 문제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그 자체만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어려운 문제들이 통째로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한 커트씩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10가지 어려운 문제라면은 하나씩 해결해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어려움 속에 낙심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리고 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보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참 중요한데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얘는 온전하고 구매요.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을 잘 겪고 난 이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나라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 그 믿음을 주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이제 부자들의 모습 6절인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관시하여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않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제 부한 사람들이
부함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도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부를 주신 하나님도 가난을 주신 하나님과 동일한 생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언젠가는 또 인생이 풀려가고 물질이 풀려가고 참 이제는 돈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올 겁니다. 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목마름이나 부한 사람들의 은혜를 삼하는 목마름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모금의 생수, 한 모금의 물과 한 조각의 떡을 삼하는 것과 부한 사람들이 나눠주기 원하는 그 절박한 마음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주님 나라 가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아리마다 사람 부자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시신을 모신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시신이라면은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아무리 사랑한 사람도 세상 떠나면은 곁에 안 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한 사람도 세상 떠나면은 어때요? 곁에 못 두잖아요. 그냥 갖다 흙에 묻든지 화장하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다 부자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시신을 끝까지 관리하면서 그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까지 모시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에서 이제 그런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열정들이 우리가 허탄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것은 가난해도 한 세상, 부에도 한 세상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밥 세 끼 먹고 부한 사람도 밥 세 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부한 사람이라 해서 뭐 한 양파씩 한 다라이씩 음식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희들도 부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보았는데 참 부한 사람들의 불쌍한 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땐가는 저희 호텔에서 식사를 어느 장모님이 대접하는데 고개 딱 이만해요. 한쪽이에요. 안심 한쪽 10만 원이야. 10만 원. 우리는 이거 한 5쪽은 먹어야 양이 차겠더라고. 5쪽은 뭐 양이 차. 예? 그런데 집사람하고 둘이 먹고 나니까 안 먹은 것 같아. 안 먹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양반은 한쪽 딱 끊어먹고 안 먹어. 왜 안 먹냐?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냥 돈 10만 원 현금 주면은 가서 짜장면이나 그런 거 사 먹고 그냥 나머지 호주머니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심을 끊어서 한쪽 먹고 안 먹는 그 사람의 그 입을 보면서 돌아서는 내 마음이 참 불쌍하다. 왜 불쌍하냐? 맛있는 것이 없어. 맛있는 것이 없어. 맛있는 것이 없어. 우리는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렇지요? 뭘 먹어도 맛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인생이 뭐지? 인생은 육체는 다 풀이야. 풀입니다. 왜 우리가 불신자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자꾸 강조하냐?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한계를 다 인정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그런데 불신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거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 10만 원을 가지고 그 10만 원이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속에서 부한 사람, 망하는 부한 사람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는가 몰라.
믿음이 뭔지 알아야,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렙다 가부 아시죠? 사렙다 가부. 그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었을 때에 떡 한 조각이 남았어요. 떡 한 조각 남았어요. 그것을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그 떡 구워 먹고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여인아, 떡 가져오너라. 떡 없습니다. 딱 한 쪽 남았습니다. 이것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 죽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것 가지고 나를 먹여라. 나를 먹여라. 그것 자기 입에 넣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속에서의 불신자고, 그것을 주의 종의 입에 넣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속에서의 믿음의 부활자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 차이점을 저희들이 잘 알면서 내가 섬긴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내가 섬긴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내게 떠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세상 모든 만물은 항상 내게 붙어서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내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내게 붙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 믿음의 부양을 줘야 돼요. 교회가 왜 믿음의 부양을 주냐? 천국을 뭘로 가지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을 얻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게 육신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속에서 그들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그런 마음을 빼내고 거기다가 믿음을 집어넣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들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걸 자꾸 다 떨쳐내야 돼요. 거기에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또 장래에 대한 불신도 있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온 만큼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믿음이 들어온 만큼 하늘의 소망, 천국이 내 속에 점령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천국은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이 뛰어난 곳이 천국입니다. 그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창조하는 공장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창조하는 공장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틀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리랬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삶 속에서 서로를 위하는 말씀인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한 자에게 나는 줄 것이 없어 라고 한다면은 가난한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이 제게 얻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얻을 것은 뭐예요? 믿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간 거예요. 만약 내가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제게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게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는 임금에게도 국회의원에게도 법관에게도 세상의 부한 재벌들에게도 내게 와서 얻어갈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아니면 얻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보배들이 내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 줄 것을 예비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왜 주의 종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왜 몸이 망가질 정도로 왜 기도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무엇을 원할 때 그들에게 만족하게 줄 수 있는 그것을 저축해 주는 겁니다. 저축해 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냐? 말구유, 아무것도 줄 거 없은 말밥통에 주님이 태어났어요. 세상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가르쳐 이스라엘 선지자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은즉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 아름다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분은 공생을 시작하시면 뭐래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줄이신 거예요. 왜 줄이셨냐? 세상에 누가 내게 찾아와도 그들에게 줄 것을 만들어주기 위하신 우리 하나님의 가락한 저축성이다 그 말입니다. 저축성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제들에 늘 말씀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해도 줄 것을 예배라. 그 줄 것은 뭐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말로만 아니에요. 그 복음 속에는 능력이 함께 포함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추구자들로 살아나고 정말 그 독자를 잃은 그 가부의 심령, 그 독자를 잃은 그 아픔의 그 여인에게 독자를 살려서 안겨주면서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라비 나사로를 읽고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와 그 마르다에게 오라비를 살려서 안겨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포함해 주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불철주야 뭔가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근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 교회를 찾아오시고 주일날 교회를 찾아오시고 언제든지 저를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한 주간을 몸부림을 치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오고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찾아갑니다. 목적에 만족함을 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금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말씀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적하고 여러분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었지만은 학벌로 말하면은 세상 엘리트예요. 학벌로 말하면은 대학을 졸업했죠. 대학원을 졸업했죠. 또 THM을 또 학사를 또 석사학위를 또 했죠. 박사학위 했죠. 학벌로 말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부족한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학벌로 말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학벌을 가지고 내가 당신은 나하고 학벌 차이가 많아 라고 한다면은 대화가 되겠어요? 학벌 다 내려놓고 누가 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누가 와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육체를 자랑한다 하면은 건강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천대할 거 아닙니까? 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천대하겠지요. 기도 많이 능력 나타난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 멸시하고 천대하겠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 없는 사람 천대하겠지요. 그것은 믿음 없는 불신자의 교만한 생활이지 그 자체를 믿음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낮아질 수만 있으면, 겸손의 질수만 있으면, 섬길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 안에 힘을 받아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접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못 같고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 속에 나타난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은 풀은 봄에 났다가 왕성한데 찬바람 불면 말라버린 거예요. 꽃은 풀보다 못한 거예요. 풀보다 못한 거야. 꽃은 풀보다 못한 겁니다. 꽃은 깜짝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런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참 말씀 속에 영원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핑계가 많아. 핑계가. 우리 주님이 혼인 만찬을 예비하시고 나서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준비하거나 사람들 초청했을 때 나는 장가 들었다. 나는 장사하러 간다. 장사로 간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간다. 이 핑계 저 핑계 주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4장 13절 여러 말씀을 보시면은 야고보서 13절 들으라 또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익을 장사의 돈을 벌고자 하는 자들아.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여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는 이 말씀에 늘 충격을 받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이고 풀과 같은 인생이고 불의 꽃 같은 인생인데 왜 거기다가 삶의 무게를 두고 사느냐? 왜 거기다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사느냐? 왜 육체에다 관심을 두고 왜 육체에다 우리 삶의 목적을 두고 왜 살아가느냐? 육체를 천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는 왜 주신 거냐? 육체는 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육체는 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육체는 뭐라고 줬어요? 육체는 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육체는 살 동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심으라고 육체를 주신 것이니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를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은 감기만 걸려도 아이고 이불 뒤집어쓰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겠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장사 일을 보는 자는 장사하러 간다. 난 소를 샀기 때문에 간다. 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간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살면서도 자기 합리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육체를 신뢰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불같은 육체, 불의 꽃 같은 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핑계대고 사는 거예요. 핑계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진 만큼 생명의 깊은 말씀들이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깊은 말씀을 줘도 그 깊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말씀 내게 짐이 되고 상처가 되지, 그 말씀 내게 생명 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내 속에서 절제시키시는 거예요. 절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뭐라 말씀하냐? 나를 본받으라고 늘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야고보서를 주는 것이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를 본받으라 주는 것이고, 우리가 서신서 13권의 서신서 속에는 바울의 믿음, 바울의 모습, 바울의 육체가 그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본받고 살면서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라.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을 사도들이 따라가면서 그 자체 남교동을 가르쳐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장사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육체는 뭐냐? 육체는 불과 꽃과 같은 것이다. 세상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잠깐 보이기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다. 안개 같은 것이다. 거기에 소망 두지 마라. 거기에 관심 두지 마라.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두면은 늘 낙심하고 낙담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두면은 낙심, 낙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반면에 오만과 교만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육체는 늘 풍성한 영광처럼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정당화시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라는 것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잠깐 반짝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언젠가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심판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 인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심승한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 심승한 사람은 재료는 똑같아요. 왜 재료가 똑같냐? 다 흙에서 지음받은 거예요. 흙에서. 짐승도 흙으로 지었고 사람도 흙으로 지었어요. 다른 게 뭐냐? 짐승 속에는 육체와 혼만 있는 겁니다. 육체 혼만 있어. 그들은 세상을 떠나면은 소멸돼 버린 겁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은 영원한 건데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은, 사람 속에도 혼이 있어요. 짐승의 느낌과 사람의 느낌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영이 없는 짐승들은 영생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은 짐승 그대로 짐승의 성품, 짐승의 요소를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짐승처럼 살다가 세상을 끝났는데 그 짐승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 사람도 짐승처럼 살다가 없어져 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는 육과 혼과 그 다음에 영이 있어. 그 영이 혼과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 육체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과 혼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느끼는, 짐승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고 사는데, 그 영혼에 붙어서 있기 때문에 그 혼도 영도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체는 짐승도 육체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가 영원히 흙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 큰 영광의 하나님이 부로 말하면은, 나는 부자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주님보다 부자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자로 말하면 우리 주님보다 큰 부자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이 주인이시니까, 그 천지 모든 만물이 주님 것이니까 그보다 부자는 없는 겁니다. 나 같은 큰 부자가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세상에 주님보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말구에 탄생하셨다. 세상에 가장 가난한 주님인데, 가장 가난한 주님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신 것이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주님처럼, 가장 부한 사람도 주님처럼,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라. 부한 자도 교만하고 오만하지 마라. 그 실체를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 살다가 세상 떠나면은 끝나버린 그 짐승처럼 흙에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어.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세상을 떠났다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냐? 지금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들은 세상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냐,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메시지는 보지 않고, 오늘도 내 육체를 보면서 불과 같은 육체, 그 꽃과 같은 영광, 안개처럼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육신에 매여서 살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미혹당하고 속고 사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주님의 날 한 번도 주님의 날을 범한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체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육체대로, 부한 자가 부한 육체대로, 풀, 꽃, 그 영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개가 나는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나는 어디 간다? 심판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 심판 앞에 설 날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심판 앞에 설 준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요. 거기에는 변호사도 필요하고 법정에 판사도 있어, 재판관도 있어, 다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변호사도 있어요. 변호사도. 재판관이 아버지시라면 변호사는 우리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풀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인정을 했다. 내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고 인정을 했다. 나는 순간에 뜨겁지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인정을 했다. 그렇다면은 평생을 살면서 나를 대변하실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도 평생 삶에서 육체로 살면서 의지했던 그 변호사가 세상 떠나서 동일하게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변호사 되신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나를 대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입으로 내 죄를 다 짓고 해야 돼. 내 죄를 내 입으로 다 짓고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 재혼은 비참하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못 살면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나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부도 있어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 생활이 뭐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육체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고 주의 종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영원한 사망 속에 처한 내가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이 뿌듯한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믿음 생활이 바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그 자체는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 영생을 가진 믿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체로 살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늘 눌려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눌려 살아. 병든 사람도 늘 건강한 사람이 또 눌려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도발 같은 경우도 얼마나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았어. 그런데 거기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너에게 질병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그분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나쁘질 않냐? 정말 여러분 속에 소망이 있으면은 주님 나라 간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 거예요. 육체대로 사는 사람, 내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됐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세상을 떠나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에 그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내 육체는 알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줄 알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만 하면은 나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서게 되면은 그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그 열정들에 대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 믿음 속에 사는 걸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속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자체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란 것은 사랑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육체의 어떤 고통으로 인하여 진실한 믿음을 훼손했다면 회개할 일이에요. 가슴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줄래 그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서 내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을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육체를 바라보고 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그 속에 잠깐은 영을 깨우고
그 속에 병든 영을 치료하고 그 속에 죽어 고통받는 그 영을 살려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가르쳐서 설교라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낙심하면은 부한 사람, 교만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부한 사람, 오만하고 교만해서 가난한 사람 알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 자체가 축복이 복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축복 자체가 내게는 저주란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은 나눌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말씀을 마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 보면은 주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 보면은 주고 싶다.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한 사람 보면은 줄 것이 뭐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줄까? 줄 것이 없다. 아니야, 줄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사람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왕 앞에서 죄수 바울이 나처럼 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는 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가진 그것을 당신이 가져야 당신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걸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무엇이가 줄 것이 있어야 돼. 줄 것이 있어야 돼. 그들에게는 빵도 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옷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해 주면서 뭘 줍니까? 예수 이름 함께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고 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